우리 성도님들 착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네, 주변에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 있으신지요? 사실 요즘은 착한 사람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최근에 저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주인공을 비롯해서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 드라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착한 사람 보고 힐링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주목받는 인물은 아닌데요.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할 때 이 착한이라는 헬라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경탄할 만한 훌륭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의 훌륭한,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며 선교사이기도 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초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외국인 선교사가 오셔서 짧게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바나바를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에 들려주기로 한 거예요. 자, 바나바가 처음 소개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 37절인데 이때는요. 성령이 강림한 후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오지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인데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는요. 현재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거기가 구브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주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불러준 걸 보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의 위로의 아들 된 삶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것이 위로의 아들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값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때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말씀인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요. 그 값을 사도들의 이렇게 발 앞에 두어서 그 돈의 쓰임을 전적으로 지도자에게 맡긴 바나바.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이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주로 쓰였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바나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요.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드림으로 그의 믿음과 사랑과 겸손을 보여준 사람인 것이죠. 그의 아름다운 헌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바나바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느꼈겠지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바나바의 그 깊은 신뢰 때문에 기쁨도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바나바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 주님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초대교회 초기부터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그 중심에서 어떤 마음 때문에 밭을 기꺼이 팔아서 교회에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재물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즐거이 드리도록 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도 기꺼이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 주신 그 사랑에 깊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은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재물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 중에 아까 레위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레위족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싶은 열망이 컸을 텐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눌림과 자괴감 같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거저받은 영생의 선물에 비한다면 제사는 정말 작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봉헌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고 하는 고백을 바나바는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바나바와 같은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게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즐겨드린 바나바처럼 그런 삶을 본받는 우리도 즐겨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앞에 나와요. 그 사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명을 사울에게 줬어요. 사울은 세례받고 이 사명을 듣자마자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다메섹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요. 그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도 이제 교회 공동체 일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귀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도무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두려워해서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워낙 교회를 박해한 게 심하니까 자기 죄 때문이니까 안 믿어줘도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난감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어떻게 믿게 할까 나의 진심을. 이렇게 난감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나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사울이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간증을 경청해서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를 믿어줬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경청해주고 믿어주니까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의 말씀을 들었고 벌써 다메섹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했다. 이렇게 바나바가 대신 간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믿어주고 이제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요. 사울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 속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울을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사울을 믿어주면서 그와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를 적극 다른 제자들에게 추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울을 도와준 거잖아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대로 위로의 아들, 참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고 상대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교제하는 따뜻하고 친절한 바나바예요. 사울이 교회 안에서 존귀한 바울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처음 만난 이들에게 참 친절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따뜻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 처음 오는 사람을 정착시키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들 때문에 느끼게 되고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따뜻하고 친절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활짝 열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도 다 바나바처럼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교제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믿어주는 따뜻하고 친절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11장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은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의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11장에 2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누굴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지요. 바나바야말로 적임자잖아요. 우리가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크게 기뻐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했더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거예요. 먼저 수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졌으니까 안디옥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냐면 저기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으로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까 경탄할 만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나바는 이런 성품을 가진 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까지 했으니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바나바의 삶이 대단하고 놀라운데요. 더 놀랄만한 일은 25,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요. 지금의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는 꽤 먼 거리잖아요. 시리아에서 터키니까. 거기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피해서 고향에 가서 그 다소에 머문 지 7년, 8년 정도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사울에게 주셨다는 그 사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울의 사명이 생각나서 이 이방인 교회를 살리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인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멀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서 큰 무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팀워크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놀랍게 성장해 갔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한 것을 넘어서서 사울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준 영적인 은사를 인정하고 그의 은사를 따라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예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 기득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나바 같은 태도는 결코 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요. 13장 1절로 3절을 가만히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 이름이 5명이 나와요. 5명의 교사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1번으로 나와요. 5명의 교사 중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 사울이 5번째 교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영적 영향력, 영적 권위에 따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되었으니까 맨 처음에 바나바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조직했으니까. 사울은 바나바의 초대로 함께 영적 가르침을 준 교사이지만 그는 아직 5번째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가치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기도 할 때요.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주님이 시키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때 선교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팀. 당연히 바나바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할 때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사를 연구할 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연구하지만 더불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된 안디옥 교회를 많이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시작한 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선교를 시작한 후에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고 그 팀의 이름도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 팀에서 바울과 바나바 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더 주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지만 바나바의 예수님 중심의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 팀으로 불리면서 바울이 일어나서 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교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1차 전도 여행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섬김과 겸손, 철저하게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후에 주님 만났을 때 바나바는 많은 칭찬과 존귀함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경탄하게 존경스러운 훌륭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 본성,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본성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사심없이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바울이 교회사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팀워크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팀워크예요. 우리들도 교만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겸손하고 순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생겨요. 제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바나바는요, 자기의 조카인 마가도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랑 같이 갔어요. 가자마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다시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힘을 뺀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힘 빼는 사람을 같이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못 간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래요?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랑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디모데 후서, 로마의 감옥에서 곧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4장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지막 바울의 말년에 보니까 마가가 이미 그 사이에 바울과 마가는 서로 만나서 화해했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감옥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는 나의 유익하다.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로 교회 일꾼으로 마가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를 이처럼 존귀한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누가 세워줬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세워준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는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마가를 세워줬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인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성경의 저자로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정말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한번 실패한 사람을 낙인 찍지 않고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용서와 관용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 넘쳤고요. 그 한 사람을 잘 양육하여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준 참된 목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뒤에는 사랑과 관용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많을 때 교회는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도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그렇게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놀라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나바처럼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즐거이 드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따뜻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가 따뜻함과 용서,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